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다경 장로님 또 천천히 3절까지.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편지를 써라, 편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7개가 다 사람의 상태를 가리킨다,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여기 사대교회에 편지를 써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사대교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또 설교 말씀도 열심히 잘 듣고 또 말씀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새벽으로 또 평소에 또 기도에도 참여를 하고 또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러한 행위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켜서 사대교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또 성경 공부, 또 거룩한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또 거기에 더 나아가 좀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단순한 외적인 예배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이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대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굉장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천지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천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선으로서의 주님을 두 감람나무, 선과 지혜를 주님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촛대는 지혜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선과 진리로서의 주님을 가리켜서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많이 있죠. 그거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주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의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감람나무는 천적인 교회, 그 다음에 포도나무다 이런 것은 영적인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촛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지혜를 뜻하는 거죠. 지혜, 총명, 지혜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두 촛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는 본질이죠. 선과 진리, 사랑과 지혜, 이게 교회를 이루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때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은 이제 놔두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서는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을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그 목적으로 삼습니다. 예배받기 위해서 주님은 구원을 하셨다. 인간을 구원을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라고 하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은 예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그분들은 늘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죠. 11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영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각가지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곧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부터는 절대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다. 그렇죠? 주님은 사랑 그 자체로 계신 분이시죠.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은 결합을 낳는 것이다. 그러나 미움과 질투는 분열을 낳는 것이다 하는 것은 질서죠, 질서. 질서입니다. 우주 질서는 주님이 만드신 거죠. 다른 말로 신령 질서입니다. 신령 질서. 사랑은 결합을 낳고 미움과 질투는 이별을 낳는다는 것은 질서입니다. 그걸 갖다 신령 질서, 또 신적 질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주님과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결합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치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유전악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결합할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나와 결합하려면,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려면 너는 반드시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삶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마태복음에 나오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으로부터 나는 너와 결합을 하겠다. 그것이 곧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 이외에는 우리가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속성을 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우리가 삶이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는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덕적인 것은 인간들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인간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근원이 곧 악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가르침은 믿는 자의 후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성경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사는 것은 면류관에 관한 것이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공로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공로입니다. 내가 면류관을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가 적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구원받는 자의 삶이 곧 멸관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도덕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아주 선한 삶을 산 사람은 천국에서 많은 멸관을 받을 것이고 좀 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덜 받을 것이다. 이런 논리를 그분들은 핍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리가 그분들에게서 비롯되느냐. 자, 나는 오늘 개신교에서는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웃집 여자들하고 강간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입술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한번 해봤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제가 구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구원받은 자가 집에를 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도둑질 돼 있고 이웃집 처녀와 강간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그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만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교리라고 내세우고 또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고 또 봅니다. 근데 그게 인간들의 탐욕에 지극히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리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살든 나 주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고도 난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 별짓하고 살다가 천국 가서 천국에 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신앙 교리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사형수가 내일 지금 당장 사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분들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흘러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거기서 배웠던 신학생들이 나와서 목사가 되고 또 그분들에 의해서 그런 말로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대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바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희 마음의 상태는 지옥의 속성들로 악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예배에 참여한 그 모습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 예배에 단순히 참여하는 그 행위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좀 더 깊은 뜻으로도 도덕적인 삶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인 삶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징검다리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을 잘 지켜야 되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 이전에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 마지막 수단이죠. 마지막 수단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높은 궤도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삶 그 이외에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것, 법을 잘 지키는 기초 생활을 잘 하는 것을 이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차가 도덕적인 삶은 한참 낮죠. 그건 곧 인간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악한 지옥의 속성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고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마음이 다시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적인 삶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은 새로운 마음의 새로운 의지로부터 형성된 그 양심에 이렇게 임류를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양심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의 지시에 의해서 내 행동을 옮길 때 그것이 곧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곧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심이 일하지 아니한다는 그냥 말씀을 많이 안다 해도 그냥 지식적으로 다묻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일을 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험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속성과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과는 서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시험의 결과로 양심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양심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적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덕적 양심이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형성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영적인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인 양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 먼지부터 넣어주셨던 주님이 나면서부터 넣어주셨던 그 남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동물과 구별되는 도덕적인 양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 양심이 일하는 자가 중생의 대열에 들어선 자,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요즘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담는 사람들은 그냥 학문 이상, 지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자들은 절대 시험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중생하기 위해서, 거듭나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사대 교회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예배, 단순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의 그 속성 그 자체는 전혀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세교에서 말하는 예배 자체는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과 결합된 외적인 예배만이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된 삶이 없는 단순한 외적인 예배는 그 안에 절대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삶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이미 주님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이 이미 변화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밑에 이제 쭉 아래에 보면 그와 같은 설명들이 다 나오는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절대 삶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곧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속성으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이 곧 내적인 삶, 그런 거예요. 그것이 곧 내적인 삶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자체가 예배의 본질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외적인 예배를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외적인 예배 그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 예배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딱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내적인 것과 결합이 없는 그런 것들은 그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사대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라고 하는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이 말씀, 하나님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지위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먼저 지금 그 말씀이 좀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령 진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7영과 7별, 7별이라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과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진리와 지혜로서, 진리와 총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침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다. 7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모두, 전부, 어떤 거룩함, 이 말씀은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7별, 7영, 7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또 지혜의 측면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주님께서 우리 행위를 다 안다. 행위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되어져 나온 것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다 아노라,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너희 마음의 내면과 외면적,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이미 다 익히 알고 계신다, 지각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여원자매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영자매님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 어떠한 상태에서 삶을 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열심히 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과 거짓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날 와서 나쁜 짓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내일 당장 사형받을 그 사형수가 내가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아주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자, 여기 보니까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자,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자, 살아있다고,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도 열심히 보고, 뭐 100도 그랬니, 뭐 200도 그랬니, 뭐 심지어 뭐 아예 뭐 이어폰을 끼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이미 살아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련된 많은 책들도 또 보게 됩니다. 서점에 가서 무슨 갖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나는 삶을 산다. 나는 정말 이웃들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신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행위가 내적인 것으로부터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면 구원을 받죠.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겉으로 보고는 절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나 내적인 것에서 비롯된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하고는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그자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부분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앞에 지금 내 행위를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었다 이 말씀 뜻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 곧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다, 살았다 이 말씀의 뜻은 천국, 천계에 우리가 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에서요, 목사님들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끔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비춰봤을 때도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거에 해당되지 않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나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네. 본인들은.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늘상 우리들한테 이걸 유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하는 자기 교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필을 하는 거. 어필하는 것, 또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믿음, 자기들이 나는 오늘 믿음이 요즘 많이 뭐 충만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 일종의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야만이 그게 구원받고 그렇죠.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안 나오잖아요. 십자 생활이라든지 새벽 예배, 금요일에 이런 거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걸 참석하기 위해서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게 곧 구원받는 걸로 알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그런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사대교회를 가리키는 그 말씀. 목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는 자기 거죠. 잘 살고 잘 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기 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만면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 곧 주님의 일이라고 그분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곧 지극히 자기들의 탐욕이죠. 지극히 탐욕입니다. 탐욕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곧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건데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죽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상태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잠을 잔다, 죽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지옥의 속성들이 내한테 있는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자, 내가 죽어 있습니다. 뭐 잠을 잔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말씀은 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밤이라는 것은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네, 오세요. 새로운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늦게 오셔도 정말 반갑습니다. 늦게 오셔도 반갑습니다. 아, 괜찮아. 잘리기다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자, 깨어 있는다 라고 하는 말에 반대는 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죠. 잠을 잔다 또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곧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깨어 있어라. 자,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상태 개념으로 쫙 지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남아있는 것은 예배는 지금 남아있죠. 그렇죠? 예배는 남아있습니다. 그 예배 자체는 거룩한 것이죠. 힘을 돕는다 이 말씀의 뜻은 내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예배 자체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참여해야 되고 또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힘을 돋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결합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 것은 겉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도덕적인 삶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겉으로 다 똑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겉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죠? 구분이 잘 안 간다는 거죠. 도덕적 삶이 이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삶인가? 아니면은 인간 고유 속성, 아니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남아있으나 죽어있는 것들의 힘을 돋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로 바꿔져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또한 마찬가지죠.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 예배라는 것은 그 삶 그 자체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주님 것이 회복돼야 되고 주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부터 예배, 외적인 예배가 비롯되었을 때 그것이 살아있다. 다시 말하면 힘을 돋우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힘을 돋워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행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리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의 내면으로부터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곧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악과 거짓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곧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이 새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으로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스베덴 보리 사도께서는 그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있는 종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삶을 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삶하고는 달라요. 도덕적인 삶은 그냥 선한 삶이에요. 그냥 선한 삶이에요. 그러나 종교적 가르침에서 비롯된 도덕적인 삶, 종교적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선한 삶, 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 신으로부터 어떤 교리 가르침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자,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가 곧 천계에 가게 되면 천사들로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미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진리 가르침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대상이 자기가 믿는 신이었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가 믿는 그 신은 그 신이 아니었고 바로 주님이었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마음을 활짝 오픈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 신자들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열려 있는 편이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당에 나간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 순수한 사람들은 조금 오픈되어 있죠. 가장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개신교에 나간 사람들이 가장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건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19장인가요? 18장이군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의인의 강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구원을 하겠다.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곧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라 하는 것이 곧 말씀은 있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의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를 갖다가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을 그 소돔성, 고모라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도덕적인 삶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를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치 못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그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떻게 받았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하나님을 신하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계명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다 받았다. 이 말씀의 뜻은 곧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결합을 뜻하는 거죠. 말씀에 내가 받은 거예요. 전유돼서 받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전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 이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부터 말씀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전유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들었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보니까 받았다. 그리고 들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되고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순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르침부터 우리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그것이 곧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곧
책상머리에 앉아서 교회 강대상에 앉아서 지난주 주님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교회 아니에요? 아니다. 그건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곧 내가 악을 죄로 알고 끊는 것.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 기도를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죄로 하고 끊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악을 죄게 하고 끊어야 그것이 곧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잘못된 그릇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으로 너는 생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생활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굳게 지켜라. 그리고 그전 것은 다 회개하라. 이렇게 그것을 악을 죄로 알고 끊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아까 깨어있다는 말은 잠을 잔다, 죽는다에 죽어있다라고 하는 반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그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도둑같이 임한다. 도둑놈이 뭘 훔치러 가는데 나 지금 11시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내가 당신 집에 텔레비 11시에 훔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끝나고 바로 죽을지 내일 죽을지 1년 후에 죽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만나는 그날을 여기서 도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렇죠?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나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주님 만날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게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도둑이라는 낱말에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특별히 도둑이라고 말씀을 쓰셨는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할 때 내가 오면 되지라고 말씀하면 될 것을 왜 도둑이라는 낱말을 쓰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은 너희 안에 있는 거짓된 속성들은 너희가 나를 만나는 그때에 다 뺏길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빼앗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둑은 주님 것을 내 것 삼는 것을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공로주의를 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곧 주님 것이죠. 주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을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선거 자체는 주님 것이라는 말이죠.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의 뜻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길 것이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는 날 주님께 속한 것 이외의 것들은 다 뺏길 것이다. 그것을 갖다 도둑같이 임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죠.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들을 거짓된 속성들은 다 뺏길 것이에요. 지옥의 영으로 다 뺏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속한 것만 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뜻인데, 그때 언제 우리가 죽게 되면 그와 같은 이렇게 양과 염소가 나눠지듯이 이렇게 악에 속한 것들은 다 뺏길 것이다. 도둑같이 뺏길 것이다. 그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씀은 내가 죽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둑같이라는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길 것이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죠. 어디서 보죠? 어디서? 마음. 우리 마음 가장, 내가 알지 못한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흘러들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들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것이죠.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올 것인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를 너는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흘러 들어와서 온전히 주님과 결합된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인 이 말은 첫 번째는 내가 죽는 날. 자, 그거를 이제 그건가? 공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조금 쉽고 어렵게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거 두 가지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죽는 날이 주님께서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들은 들어와서 뭐를 빼가게 되죠? 나에 속한 것들을 뺏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곧 악과 거짓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냥 다 뺏긴다는 거죠. 이렇게 뺏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지옥의 영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것가 도둑같이 이 말이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표현이 돼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느 때라는 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때는 상태를, 그 영의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느 때, 날, 연, 이런 것들, 밤, 낮, 이런 상태, 영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드린 상태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 영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영의 상태가 내가 알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은, 자, 이거 닫고서 말하면 반드시 그 영의 상태는 마음 깊숙이 계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결합되어야만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유기하게 표현을 하면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 너희에게 올 것인가, 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전유를 뜻하는 거죠. 너희에게 주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건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상태를 너희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너희는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도덕적인 삶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도덕적인 삶으로 너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그걸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지금 봤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 핵심은 지금 뭐죠? 여기서 지금 말씀. 핵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온갖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다 순종해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아는 자가 사대교회에 속한 자인데 맞습니다. 그런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맞아 없어요. 못해. 그런 거 맞아 못하고 그래. 그러니까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고 또 시불전공도 잘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것이 구원받는 거는 교회에서만 그런 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다만 천지 하나님 시인하고 예수님이 천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고 또 말씀의 가르침으로 내가 선한 삶으로 살 때 이게 구원받는 거지. 네. 교회 모든 행위, 삶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은
구원받을 수가 구원받을 없다. 수 없어. 근데 그거를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쳐 네. 우리한테요. 그렇죠. 근데 그 목사들의 이익을 위해서야. 자기의 탄협을 위해서야.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그거, 제대로 오늘 그거야, 공부를 근데, 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었어. 그때의 그 마음의 상태가 네. 주님이 만날 때에 네.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시는데 임하시는, 맞아요. 그때 만나실 때에 그런 거짓된 속성들이 다 드러나는데 그렇지. 거짓된 속성들은 도둑같이 다 그런 것들을 지옥으로, 끌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너에게 올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반드시 결합되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깊숙한 곳에 그렇죠. 계시는데 거기에서 그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서 결합될 때 그렇죠. 예. 그때 예. 선한 삶으로 드러나고 예, 그렇죠. 그때 깨어나는 거. 아, 오케이. 아멘. 아주 정확하게 역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으로 담는 것 전혀 유익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결합하는 것은 지식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저장된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주님과 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곳에서 선한 삶, 인애에 속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삶과 결합되지 않는 것은 주님과 결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잊지 말고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저희는 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그것이 곧 또 저희 모습인 것을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니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